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거울이란 여러모로 필수품입니다. 매일 거울 없이 단 10초, 1분, 5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루 종일 거울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거울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바깥에 나갈 일이 있다든지 누굴 만난다든지 그러면 살피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내 신분과 자존심과 나의 체면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외모에서, 이 매무새에서 찾습니다. 제가 머리 완전히 산발하고 눈곱 낀 얼굴에 구질구질하게 서서 여기서 주님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를 떠나시죠.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고. 제가 하는 말이나 제 신분은 그대로지만 그게 전달이 안 돼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떠한가에 대한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울이 굉장히 여러모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1920년대로 알고 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처음 발명이 됐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신기하죠? 여러분, 왜 문이 저절로 열리잖아요. 센서로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 가면 문이 저절로 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밟으면 밑에 센서를 박아둔 거예요. 그거와 연결되게 해서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는 그게 움직여요. 위로, 아래로. 그래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어마어마한 과학 박람회에서 처음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센세이션했습니다. 어떤 건축, 집을 짓는 사람들, 뭐 상점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자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무 놀라운 충격을 줬던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엘리베이터 같지 않았겠죠. 그게 그 열리고 닫히고 움직이는 게 이게 초보인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옛날에 엘리베이터는 메시꺼웠어요. 구역질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이 기계가 공기를 저항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압에 문제가 있는 건지 비행기 탈 때 그 느끼는 그런 것들처럼 막 쭉 올라가면 어지러질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것도 신기한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올라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타긴 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게 낫겠다. 이건 너무 느려서 지루해하는 거예요.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이 불평하고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이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원이 한 사람이 발명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연구를 해낸 거예요. 그걸로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된 거예요.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냈냐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장치를 하자. 거울을 넣은 거예요. 거울을 넣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 근데 거울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느린 걸 잊어버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거를 개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발명품인 것 같았지만 있는 걸 사용한 거예요. 거울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썼던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도 필요한 거가 됐지만 이건요. 예전에 기원전 271년에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할 고시기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리스가 완전히 파산 지경이 된 거죠. 사방으로 흐트러질 때예요. 그럴 때 로마가 점령을 하려고 싸움을 겁니다. 전력이나 이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어차피 질 때예요. 그런데 그리스에서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했더니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알키메데스. 뭐 한 사람이죠? 알키메데스. 얘들아. 뭐 한 사람이지? 그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수학자고 발명품. 유레카 얘기한 사람. 이제 그 사람. 그 사람. 그걸 1부 예배에서 나라 맞췄다요. 2부 예배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를 미리미리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연구를 해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마어마한 배들이 밀려와서 해변가에서 군사들을 푸는 거예요. 그 배들을 노예들이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알키메데스가 청동으로 옛날은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라 구리를 갈아요. 표면을. 그래서 매끈하게 하면 비치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청동으로 겉을 표면을 갈아서 반질반질하게 하니까는 이게 사람이 비춰집니다. 그거를 해변가에다 자꾸 깔은 거예요. 그랬더니 햇볕이 이 반사를 하면서 엄청난 빛이 바다에 띄운 배들을 향한 거예요. 노예들이 배를 졌는데 눈이 부셔갖고 방향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겼대잖아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거울 때문에 전쟁도 이겼어. 거울 때문에 사업도 번창할 수가 있었어. 거울 때문에 우린 나를 관리하고 지키고 나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심지어 갖고 있는 거울을 어떻게까지 만드냐, 손거울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컴팩트에도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참고지만 컴팩트나 손거울은 부분으로 보이잖아요. 전체와 어울리지 않는 입술색이 있더라고요. 화장할 때 너무 부위로 화장을 하면 나중에 보면 남들은 요즘 얼굴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자기한테는 더 이쁘고 멋있는 거, 이걸 위해서 비춰보는 도구, 여자들한테 특별히 필요합니다. 여자들한테 필수품이에요. 요즘은 남자들한테도 있지만 거울 갖고 다니느뇨? 아니야? 거울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나 어떤 거 같아? 나 좀 이상하지? 그럼 어떻게 얘기해 주라고요? 딱 좋아, 딱 좋아라고 그랬다 했잖아요. 나 머리 이상하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딱 좋아.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딱 좋아.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 좀 이상하지? 아니, 딱 좋아. 나 살쪘지? 딱 좋아. 너한테는 70kg가 딱이야. 더 갖다 먹어. 이러라고 그랬잖아요. 딱 좋아. 남이 거울이 돼요. 다른 사람이 거울이 돼서 우리한테 우리를 지키고 관리하고 도움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여자들한테는 이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여자들에게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자존감을 지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여인들이 자기가 쓰는 거울을 가져다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녹여가지고 성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막 그 수양관에 가서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공부도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예, 이게 성막 전체에 대한 구조인데 저 위에 거가 이게 물두멍인가요? 저 아래 저 받침이 원래 있었던가요? 아래 그림, 전체 그림에 있는 번제단 다음번, 그 제사장,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거. 그게 물두멍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크기를 정하진 않았지만 커야 돼요. 왜 커야 되는가를 곧 설명할게요. 조그만 그 무슨 바가지 같은 그게 아니에요. 커야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기둥이 서 있고 천막이 쳐져 있는 저기를 성소, 그 안에 지성소예요. 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닦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가지고 피를 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피는 뿌리고 그 제물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사함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온 손과 발에 이 몸에 피가 묻어 있어요.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즉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반드시 닦아야 돼요.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닦지 않은 채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인 거예요.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모아서 지금 우리는 예배, 이 1시간 남짓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명령과 규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승인 받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손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어라.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럴 때 놋거울을 갖고 있던 여인들이 그 물두멍을 만드는 일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없이 사는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울은 매일 필요하고 소중하게 나한테 중요한 삶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인데 그 여인들에게는. 근데 그거를 이젠 없는 사람이 되어서 물두멍을 만드는 일에 쓰이도록 드린 거예요. 수종드는 여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팔방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천막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목표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울이 지금으로 보면 내가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울 사면 되잖아요. 거울이라는 게 흔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이 놋으로 만든 구리 빤빤하게 밀어가지고 어른어른어른 비치는 그 거울, 그거는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없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들은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두멍 만드는 일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막이 뭐 하는 곳인데, 물두멍이 뭐 하는 곳인데, 제사장이 쓰는 일이 어떤 일인데, 그 수종은 무엇 때문에 드는 수종이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졌다,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다시 이 사람 속에 채우기 위한 그런 장소며 그런 역할이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이 여인들에게 제 영순이고 일순이라는 거예요. 수종드는 여인.
그 여인들이 자기에게 참으로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한 물품을 아예 없는 사람으로 살지언정 그거를 바쳐서 물두멍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수종을 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은 누구나 똑같은 현실이에요. 가정, 직장, 이 모든 것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수종을 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경은 수종두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누구한테 수종두느냐가 그 사람들의 삶을 규정 짓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수종두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울을 갖다 바쳤습니다. 수종두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수종두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할 때 드리는 게 참 수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한다라는 게 수종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일에 수종드는 게 수종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필요로 할 때 드리는 게 수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고통이 불행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바뀌길 원하고 병듦이 치유로 바뀌길 원하고 지옥이 천국의 길로 바뀌길 원하고 방황과 방종과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 자기 거울을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 내 자녀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대해서 그게 뭐 대수야? 너 지금 뭐 할 때야? 성공해야지. 성공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그것도 축복받은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수종들 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갖다 바쳐서 물두멍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고 할 때 물두멍만 노수로 물두멍 만들어라. 노 가진 자가 여인들의 거울밖에 없어요. 갖다 바친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 직분을 받아서 내가 도와줄게. 너는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너는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너는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그 외의 거 내가 도와주더라도 너 이거 해야 돼. 남편이 교회 올까 말까 그러는데 토요일 날 밤에 왜 싸우냐고요. 주일날 아침에 왜 다투냐고요. 왜 일주일 동안 기분 나쁘게 되냐고.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지장이 되는 거라면 그거는 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고 삶의 질이 바뀌는 거고 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고 그 아픔과 고통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그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저 물두멍을 거쳐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저 끝까지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나의 필수품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나한테 꼭 필요했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도 나라는 존재를 지키는 거야 하는 거를 양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수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사건을 가장 영순위로 두는 거. 영순위로 두는 거. 근데 이게 놋을 가지고 놋고울을 갖다 바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까? 물에다가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뚝딱뚝딱 해갖고 물두멍을 만들면 물에 채워가지고 제사장이 손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그냥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매쟁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 선포하는 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들어가다 죽는다니까요. 말씀 잘못 전파되면, 선포하면 그 목사는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 계산대로 하나님 말씀을 조립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영혼을 유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 아니라 누구래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 상태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여서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직책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님 제사장이에요. 아빠 제사장이에요. 엄마 제사장이에요. 선생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목숨 간당간당한 사람이 목사들이죠. 말씀 선포하는 그 임무를 평생 그걸로 살아라라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사장 섬기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한테 잘하면 축복받는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설교 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나님 말씀 좀 잘 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도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용납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종 두는 여인들인 것 같아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러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밤에 못 잘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로 인하여 우리 엄마 너무 건강이 이렇게 막 회복되시고 좋아지시면은 밤에도 안 주무시거든요. 생생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뭘 요구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오기 직전에 일이 터지면, 제가 막 움직여야 될 일이 있으면 새벽기도도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붙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시잖아요. 다 용납하시잖아요. 아, 또 뭐 피곤하신가 보다, 그렇게 이해도 하시고, 또 사건이 터졌나 보다, 바쁘신가 보다 이해도 해주시잖아요. 그런 교회예요, 저희. 왜 저래? 아우, 언제까지 저럴 거야? 목사가 이렇게 안 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저 밤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 부르세요. 제가 있을게요. 이런 얘기도 하셔요. 우와, 왜? 저 좋아해서?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싶죠. 제가 이뻐서? 제가 옛날에 교복 입고 다니던 학생 그 시절에 학교를 다녔어요. 교복. 근데 저희 집에서는 학생이 무슨 딴 거 뭐 필요했냐. 바깥에 나갈 땐 무조건 교복 입어라. 그래서 수영장도 교복 입고 갔잖아요. 저는 제 친구들도 다 교복 입고 올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집에서는 그게 정상이니까. 나만 교복을 입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얘네들이 교복을 안 입고 왔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뻐서 쳐다보는 줄 알았어. 착각은 자유라고.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분도 자기가 힘든데, 나이가 들어서 참 힘든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지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쁜 분인 줄 몰랐어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 줄 알았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바쁜지 몰랐대요. 솔직히 바깥으로 나와서 일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바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 주말에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거울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거울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권리 있고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어. 자기도 바빠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부모님 모든 역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것 잠시라도, 아니면 내 권리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내가 양보하고 또 살 수 있으니까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동네에 과부가 있어요.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왜 그 집을 갔겠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사르밧 동네 한 과부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한 움큼 가루와 밀가루, 그거 남은 거, 그걸 버무려 가지고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다 굶다 아끼다 남은 거, 그래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으니까 이거 남은 거 뭐 버릴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이제 끝이다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와 엘리야가. 그래서 나로 먹게 하라. 이야,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물욕이 얼마나 있으면 교회 오니까 또 돈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바울도 내가 죽을지언정 점점점 해요. 바울을 그렇게 모함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거 돈 받고 착취하려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저런 거짓부렁 한다 하고 유대인들이 막 모함을 했어요. 그럴 때 천막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도 구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죽을지언정 하고 막 점점점 성경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가요. 그리고 내놔 그래요. 나 먹게. 그것도 누구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나 좀 먹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르밧 그 동네 그 과부는 하나님의 종이 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녹거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 물두멍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아야 되는데 써야 되니까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가루가 사라지지 않았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간섭과 책임지심,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를 위한다고 했던 것들을 그건 포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없애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 어린이 설교 때처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종드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 그 역할과 권위와 위치가 하나님이 하신 일, 엄마 아빠라는 그 타이틀은 하나님이 부여한 그 위치와 역할과 자리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살면서 내 자식 낳아서 가정을 꾸렸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아빠로 내가 부른다. 너는 엄마로 부른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내가 이 작업할 때 그 자녀로 부른다.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막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의 장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죄로 인해서 뭉개지는 인생이 죄사함의 그 새로움의 탄생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천국행이 되도록 바꿔지고, 그러는 어마어마한 이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12지파가, 거기를 중심으로 가운데 성막 성전을 두고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데 그게 눈으로 볼 땐 제사장의 역할을 돕는 거였고, 그리고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수종드는 일이었어요. 보이는 거로. 이중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신교회입니다. 기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흥된 교회가 없어요. 그분도 제가 몇 번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참여를 했어요. 그분의 세미나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집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비용을 다 교회에서 대면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 피택돼서 임명하기 전에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 뭐 교육 이런 걸로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제 훈련을 하십니다. 집에서 담요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루가 깔린 그 교회에 어떤 방이 있어요. 거기에 일제히 다 자리를 잡고 다 누우라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갖고 온 담요 다 뒤집어 써서 불 다 꺼요. 그리고 그때부터 장례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렇게 장례가 치러질 겁니다. 고 누구는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시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장례 찬송가, 뭐 그리고 이제 연기죠, 연기. 그래서 부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쭉 주변에 있으면서 뭐 정말 장례하면서 뭐 약간 우는 소리도 있고 뭐 설교, 장례 설교 이런 걸 쭉 하신대요. 정말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뭐 관 속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덜 시간 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그중에 훌쩍훌쩍 우는 분이 나온대요. 내가 죽었구나. 그래 나 죽으면 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그 감정이 올라와서 훌쩍훌쩍 울면 퇴짜. 아니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서 살다가 이제 직분 다 감당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왜 울어? 울면 믿음 없는 거예요. 직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 그래서 나가. 그 다음에 남은 분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앞에서 인도하시다가 목사님이 인도하시다가 부목사님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이제 괴로군 복장을 해. 이복 공산당 복장을 군인해 갖고 권총 들고 장총 들고 와갖고 예수 믿는 것들 다 나와 죽여버리겠다. 여기 목사 누구야? 이런데요. 목사 누구야? 대표를 죽으라고. 목사 누구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나? 예수 믿는 것들 다 나와. 다 죽어. 그리고 목사 나와.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냥 다 같이 살아요.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다 살아요. 아니 둘 중에 하나 죽는다면 누가 죽어야 돼? 그러면 그냥 살죠. 사는 걸로 가자고 계속 그런데 연기를. 탈락. 그래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분씩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 앞에서 딱 갈아 막으면서 저를 죽이세요. 이런 걸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저를 죽이세요. 저를 죽이세요. 저를 죽이세요. 막상 여러분 권총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겨냥된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빈총인데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이 오금이 저린 줄 아세요? 어떻게 안 피해?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거울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내 삶이야. 내가 가정을 가졌고 내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 공부하다가 심장마비 와서 죽었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헛된 삶 산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다 죽으면 뭐예요? 순교야. 공부 열심히 하다가. 내게 맡겨주신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임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책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길을 열어주고 내 도움이 돼주고 내 거를 내어주는 그런 삶이었다면 거울을 포기한 여인,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가루 한 움큼과 그 기름 한 병의 그 값어치로 끝날 뻔한 인생이 그건 나를 위한 거면 충분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과 그 나라의 그 미래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 그 여인이 무슨 어떤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어떤 존재였고 얼마큼 공헌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여인이 보였어요.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꼭 그 집으로 보내요. 정해놓으시고. 왜?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과 이 땅이, 하늘과 이 땅이 연결돼야 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여인이 그 여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 한 여인을 기다리느라고 로마 그 시대까지 가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내실 수가 없는 거야. 그 여인 아니면.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던 거예요. 자기의 거울을 포기한 그 여인.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내 거울이라도 가져가세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가 우리는 얼마큼 경험해 보다가 가시고 싶으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 인생에 다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떤 가치가 될까? 어떻게 이 세상 그저 하루하루 오늘 일어나는 사건, 뉴스, 무슨 소식 이거에 내 인생이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래서 그거 걱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을 연결시키실 건데 내 거울이라도 쓰신다면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어드리죠.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다 가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결과만 기다리는 그 초라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르밧과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믿음은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장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수종드는 이 성막에서 일하는 수종드는 여인과 같이 거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인하여 온 12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나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했던 그런 통로와 도구와 밑거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과 보냄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뜻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갖가지의 것을 채워주시는데 허락하시고 또 끊임없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우리가 이 수종드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꺼이 내어드리는 수종드는 여인의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주님, 거울을 내려 드립니다. 거울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삶이 아니라 거울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꺼이 드리는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치유되는 그리고 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와 방황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세계를 활짝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여겨 그 수종들 때 우리에게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바치며 하나님에게 받은 이 직분 이 삶을 잘 감당하는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마음 결단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